이렇게 성경 생명책에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룬 인물들로 등장되는 거 참 복종의 복이죠. 참 많은 상황으로 등장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또 딱 한 절에 소개가 되어지고 또 딱 한 절에 경계의 대상도 또 되어지고 이랬는데 오늘은 이렇게 상갈이라는 사사를 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해요. 자, 이제 에훗이 이제 그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모압 그 땅에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사살한 후에 80년의 태평 시대가 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에훗은 누구냐 하면 왼손잡이라 그랬어요. 그때 근동 지역의 전쟁은 다 창과 칼로 하는데 왼손잡이는 남자로서 용사로서 구실을 못하는 불구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불구자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들어 쓰셔서 이렇게 모압 왕 에글론을 이렇게 이제 정복하게 하시고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에 이렇게 800년이라는 세월을 8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을까? 예. 우리 집안에 각자의 여러분 집안에 나 하나면 죽으면 태평이 되는데 나 하나만 감당하고 나 하나만 그냥 져주면 모두가 태평이 되는데 나 하나 죽지 못해갖고 옳고 그런 거 따지고 조금도 그냥 실수를 못 넘어가고 이래는 이제 에글론과 같은 자가 있다면 오늘 우리 한쪽에서는 에글론과 같은 나를 정복하시기 원하셔서 보잘것없는 왼손잡이 그리고 용사로서 인정도 못 받는 그릇을 쓰시고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이 사사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 에글론이 좀 죽었으면 좋겠고 내 안에 에글론 모압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받은 속성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자기 소견대로의 그 아비의 이 결합해서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을 낳았던 루세 가문 그 가문은 평생도록 평생 아니죠. 아주 이스라엘 구원 역사 내내 그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방해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 안에 내 소견대로 사는 에글론 왕, 모압 왕, 이 에글론은 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에요. 근데 이 세력을 사사인 에훗이 이제 정복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정복이면은 내가 큰 용사가 되고 내가 또 이제 명예와 건세를 얻어갖고 하나님 일에 내 인생이 시작보다도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구원의 역사에 보탬이 될 줄 아는 착각하는 노선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일생을 통하여 말씀과 환경과 사람 막대기로 다루실 때에 나는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 내 안에는 쓸 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게 구원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뭔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를 거룩한 주의 형상을 입히는 데에 내 노력과 내 헌신이 필요할 것 같고 내 기도가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가 기도냐 하면 건립 포기가 기도예요. 내 주권을 하나님께로 넘겨드리는 게 기도예요. 나는 입 다물고 있겠고 나는 진행하지 않겠고 하나님이 나를 발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검하게 하는 것이 기도지 나의 욕망을 놓고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내가 주님 앞에 보이게끔 짠하고 아버지 앞에 딱 내놓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거 내놓고 싶고 기도하는 거 내놓고 싶고 내가 얼마나 열심인 거 주님은 아시죠 하고 내놓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걸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빼시기 원하셔서 오늘 사사를 보내시고 내 안에 에글론을 빼시기를 원하시고 내 안에 이제 구사다임을 빼시기를 원하시고 내 안에 이제 이 오늘 상가를 통하여서 오늘 또 여기서 이제 걷어내는 이런 모든 이제 속성들을 걷어내시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스스로 잘났어요. 이제 우리는 스스로 잘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장절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에훗이 이제 정복을 하고 80년의 태평시대에 상갈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형통하면요, 내 안에 속성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게 좋고 형통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건강도 좋고 자식들도 잘 되어져 가고 있고, 또 뭐 나도 이제 뭐 늙어 죽었을 때까지 생활 보장 다 돼 있고, 또 남은 거 상속분도 다 나눠질 거 있고, 태평성대야 육으로 볼 때. 그러면 전쟁이 없을 것 같이 착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감성적으로 물체를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볼 때에 늘 나하고 부딪히는 게 있지만, 오늘 우리는 뭐라 그래요? 참 우리 안에 무지갱으로 들어갈 속성들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드리면서 이 값을 치러서 어디에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무지갱으로. 내 인생 끝날 때 내 속에서 또아리 틀고 내 육성 가운데에 왕노릇하던 모든 것도 어디로 들어가요? 무지갱으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미 심판받아갖고 어디 들어갈 거예요? 무지갱으로. 그죠? 근데 무지갱에 들어갈 결판 난 걸 지금 우리는 열심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무지갱으로 들어갈 것이야. 이미 하나님이 독생자를 투자하셔가지고 너를 무지갱으로 내게끔 판결났어.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끌어다가 지금 심판의 건세를 쓰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예. 그러면 자, 오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교회에게는 원하든 원하지 않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뤄주시기를 원하냐 하면 장자의 자격을 입히셔갖고 마다들의 총회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요.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뭐 아버지 세계에 삼천층이 있는지, 뭐 장자들의 총회가 있는지, 상속을 이을 자, 구원을 받자, 유업을 이을 자가 뭔지 우리는 몰랐어요.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열심히 충성하고 신하다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요리사 모자처럼 등급 있는 상을 받을 거를 기대하고 갔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형상을 이어받고 성결함을 입어서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는 거는 미처 생각지 못하고 달려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걸 이렇게 쭉 보면은 여전히 우리는 내 육적인 상과 상관없이 내 안에는요, 하나님의 원수이자 다를 성결케 하지 못하는 죄악 중에 태어난 죄성이 있어요. 이 죄성은 내 삶이 형통하다고 없어진 게 아니고 내 삶의 고난 가운데 있다고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마다들의 자격을 입을 수 있는 이런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가지고 이것으로 양육해 가신다는 것은 뭐예요? 뭐예요? 이긴 자가 되어갖고 예수님의 가시는 보좌 우편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소리 아닙니까? 아멘? 예. 그러면은 그 길을 향해서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금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요중에 눈이 오는 것처럼 비바람이 부는 것처럼 내 환경에 환란이 겪어졌다 한다라도 환란이 왔다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보좌 우편을 장자의 자격을 입으려고 가는 길에서 벗어난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전히 뭐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환란이 오나 기근이 오나 감옥에 가 있으나 자유함 속에 들어가나 동일하게 우리는 매일의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보좌 우편을 향해서.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삼층청을 봤어요. 삼층청에 들어갈 자격을 그에게 입히시려고 성화의 구원이라는 말이 바울 속에서 나왔어요. 그럼 바울은 왜 약속을 따라 난 자와 성령으로 따라 난 자,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갈라지는 것을 말했고, 또 삼층청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했고, 또 육으로 난 자, 영으로 난 자를 이야기를 했고, 형체들을 단계단계로 나눠놓고 했느냐? 바울은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받았지만은 아주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에게 보여준 것은 삼층청에 올라오라고 그 생명길을 구원의 세계를 열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제 뭐를 확실히 줄을 잡고 갑니까? 그 씨가 심어졌는데 그 씨의 줄은 어디로 가요? 삼층청으로 가는 씨 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줄을 가지고 인생의 역사를 통하여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천국의 삼층청에 간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정말로 영광된 자리로 들어갈 줄 우리 무지한 자들은 착각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는 길에 날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은요, 누구도 못 따라가는 로마의 시민권에다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에다가 다소의 출신인데 예루살렘에 이제 뭐죠? 유학까지 갔고, 아주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은 저 전주나 어디 여수에서 어디 왔어요? 서울대학을 온 거예요. 서울대학도 끝나지 않아요. 로마 영주권을 가지고 로마에다 또 유학을 해갖고 로마법에서도 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배운 거 가지고, 이렇게 가진 재능 가지고, 이렇게 명석한 두뇌 가지고 주의 일을 할 것 같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쓰지 않아요. 바울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가시는데 바울이 원하는 길이 아니야.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을 하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데, 좀 그렇게 주의 일을 하면 대우나 받고 영광된 자리에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면 참 좋겠는데, 바울은 매를 맞고 헐벗고 배가 파손되고 감옥에 가고 두레박을 타고 도망을 다니고 막 그래요. 그러면 바울이 예수 만나갖고는요, 우리가 물질적인 개념에서 그를 본다 그러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요, 입만 열면 감사하노라, 평강을 비노라, 평안할지어다. 그가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천국의 용어야. 환경은 지옥 아닌 지옥을 살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건 전부 천국의 용어야. 그러면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환경을 정복한 생명줄을 잡고 이 시날과 날씨를 엮어져 가면서 역사를 이룰 때에 인생의 역사를 살면서 이 세상 역사에 쏘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란이 오나 굶주림이나 죽음이 오나 뭐만 봐요? 삼층청의 영광의 능력을 끌어다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감성적으로 믿어요. 우리 기분으로. 내 기분이 좋으면 예수님도 영광의 역사로 나에게 역사하고,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진짜 막 힘들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내게서 멀어진 것 같고, 믿음 안에서의 영적인 맥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인쳐서도 넌 내 것이야. 그리고는 내가 종의 단계에서 죽도록 일하고 상급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부어넣어줘서 세상 것을 초월해서 내가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입으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려고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다루시고 환경 가운데 십자가를 길러놓고 가게 하여 주실 때에는 장자의 자격을 입으라고. 아멘? 그러니까는 내가 인생 역사를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당해도 장자 자격 입는 역사고, 감옥에 가도 입는 가정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가는 가정은 어디요? 보죠? 우편을 향해서 가고 바울은 삼층청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삼층청의 영의 세계에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미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초월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이 몸에 이렇게 체감이 오는 대로 쏘이고 쌓이고 감정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늘의 사람에서는요, 이 땅을 정복한 사망 근세 깨뜨리신 분, 아무리 이 땅에서 못을 받고 모욕하고 침을 뱉고 주님의 인생사에 그렇게 저주의 삶으로 가시밭길을 열어놔도 주님은요, 호련히 털고 일어나서 부활의 주님으로 사망 것에 깨뜨리시면서 탁 당신이 이끌어갈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생명길, 구원의 길을 쫙 무지개 열어놓듯이 열어놓고 올라오라고. 아멘? 그러면은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 구원의 역사, 인생이라 그러고 성도의 삶이라고도 하고 구원의 여정이라도 하는 이 많은 길을 가면서 이 시간이 생명이라 그랬는데,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이겨놓으시고 열어놓으신 그 길을, 아멘? 가는 동안에 좀 고단하고 힘든 고비고비를 넘길 뿐이지 이 길이 그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산을 가다 보면은 막 터널도 있고, 그죠? 예, 여러 가지 이제 교통이 위험한 고비도 있고 이랬듯이, 그래도 어쨌든 부산을 가잖아요, 목적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한날 한날 환경을 통해서 열려지는 모든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기고 이겨서 뭐를 이겨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애골론을 이기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블레셋을 이기고 눕고 싶고 누리고 싶고 세상과 연합하고 싶은 블레셋 같은 세상 근세 넘어졌고 돈 좋아하고 돈으로 인해서 엮어지는 모든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정복하고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 이제 상갈은요, 오늘 이 히브리 말 들으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의 성이나 이름을 보면 아, 이 사람이 한족이구나, 이 사람이 이제 한국인이구나, 이런 거를 이름을 보고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상갈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인에 쓰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 외경에 보면 후리아 사람의 이름이에요. 후리아의 임금 왕 중에 한 사람이 상갈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울도 이스라엘 초대교회 사울 왕을 닮아라고 바울의 이름을 아버지가 사울로 지어줬듯이 이렇게 이제 그 영향력을 받게끔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갈은 히브리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인을 가리키는 사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사사가 된 거예요. 근데 왜 한결같이 사사들이 왼손잡이인데다가 소모는 막대기 같은 인생에다가 왜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릇들을 쓰실까? 오늘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것처럼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내가 약할 때 강한 역사가 하나님을 하신다는 거지. 내가 너무 강하면 하나님이 못 쓰셔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믿음의 전체에 내 힘이 빠지기까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안에는 할 말이 너무 많고 할 일이 너무 많아, 이거를 빼시기까지, 예, 이렇게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갈이 히브리인이 아니고 이제 이방인이라 그러면은 우상을 섬기는 아들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냐면 상갈은 아낙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낙은요, 아주 전쟁의 여신, 다신의 여신,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이제 그렇게 보잘것없던 이방인,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 누구도 아껴보지 아니하는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그 인생 전체가 소모는 막대기에 불과한 인생일 수도 있고, 또 육으로 그가 소모는 이제 막대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소모는 막대기라는 것을 이제 히브리어로는 말마드라 그러는데, 이 원의 뜻을 뭐냐면 배우고 가르치다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제 이 믿음을 영적으로 양육해 가는 것을 양치는 목자라든가 소모는 이제 사람을 이렇게 이제 인용해서 썼어요. 그러면 소모는 막대기는 뭐예요? 소에게 좋은 꼴을 먹이게 되어지고 소를 잘 훈련시켜 가지고 일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양을 치든지 무슨 이렇게 사사로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 임재 가운데에 모든 태평 시대를 이루게 하려 그러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사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끝까지 계속 인간은 무능하다, 그리고 제2의 제조 공장이다, 말씀이 있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말씀만 떠나면 여전히 악으로 떨어지는 이런 아주 죄악중으로 쌓인 것이 이제 이 사사기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는 이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누가 가서 싸우리까? 오늘 우리 안에 에글론과 블레셋과 너무 이제 이렇게 부서져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육성이. 그런데 이거 누구와 싸우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실 정표를 받은 유다가 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요, 구원이 분별이 안 가요. 영육도 분별이 안 가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소견으로 옳고 그런 것만 따지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임하신 그릇은요, 분별이 가해지고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고, 영분별이 되어지니까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사사는 뭐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사를 쓰시기 원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발걸음 가는 마다 사람 살리기를 원하고 목장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예,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누가 가서 올라가서 싸우리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가서 싸우라 그러게. 너에게 가나안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착각을 해요. 늘 앞서가시고 이 길을 열어놓으시고 붙였다 그러시고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 그러시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오만함이 있어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실감이 났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영성은 이런 모든 이렇게 이제 적용 문제라든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모양으로 드러나고 서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 재주로 우리 힘으로 우리가 만들었죠, 그죠? 아니요. 만세전에 하나님의 모형도에 있던 거예요. 그대로 찾은 것 뿐이에요. 회복시킨 것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유다로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가 가서 영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분별하게 되어지니까 그 영향력으로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길갈과 복임의 사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기를 원하냐면 진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주권, 정말 하나님이 한번 소원 두시면은 그 열심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우리 안에 모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시고 완성을 이루시기를 원해서 한치도 양보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싸우시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누구랑 싸우냐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신과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을 자라는 것은 아는데 그가 나가 갈라지는 것이 창조주의 뜻인데 그가 나가고 내가 그기 때문에 막 내 자존심을 막 챙기고 그냥 내 이면치면 챙기고 막 내 막 야망을 챙기면요 무슨 짓 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이면치면 자존심 상할 일이 딱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존심과 헤어져서 딱 주님 편에 딱 서야 돼요. 그 주와 함께 내 자존심의 이 가나안 땅의 속성, 이 잔당을 정복해 가야 돼요. 이게 에글론이고 이게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그냥 블레셋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다. 날마다 블레셋 힘 자랑하고 에글론 자랑하고 이 짓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리고도 이것도 믿음이라고 그냥 수치한 줄도 수치스러운 건 줄도 모르고 막 내놔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는데 주권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 원해서 야, 네 힘으로는 도저히 못 살아 그러고 우리는요 맨날 매사야 하는 것이 안 되고 꼬이고 망하고 밟히고 모욕당하는 밖에 안 당하게 하셔요. 왜냐하면 제발아 그 힘 좀 쓰지 마라. 네 힘을 네 속에 있는 저게 뭐 블레셋을 네 속에 있는 모압의 속성을 써만 쓸수록 너는 밟힐 수밖에 없어. 네가 나를 이겨? 하나님 예수님은요 우리와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 바닥바닥 막 악을 쏘고 혈기를 부리면요 하나님과 싸워서 내가 이기자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망하는 것밖에 없지? 절대로 우리는 예수를 못 이겨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시지 않아요. 끝까지 한두 뼈를 부러뜨려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작정하셨다니까요. 예, 작정하셨어요. 그 이제 갈렙의 사이의 온네일이 이제 온네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에 그는 이제 가지고 있는 배경이라든가 뭐 그 열심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막 정말 누가 봐도 흠모할 일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싸워서 사이가 됐잖아요. 그런데 구산 리사사임을 싸울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를요 너무 우리가 전쟁에서 이렇게 막 승리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하신 걸 본인이 알면서도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있게 공로를 취하고 싶어서 사울처럼 기념비를 꾸미고 내가 한 것처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빼시려고 7년 동안요 아주 그냥 무명한 사로 그냥 아주 그냥 딱 그냥 처박아 놓는 거야. 뒷방으로 이렇게 처박아 놓는데 8년 동안을 숨겨놓고는 그냥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다가 그냥 아주 지금의 상대했던 것보다도 2배도 강한 이제 구사리사다임을 딱 만났을 때에 운니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야 성령이 부어주시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용사가 되어가지고 막 가나안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2배로 강한 자를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했어요? 단칼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옳고 그런 거 그게 맞니 어쩌니 막 따지 마세요.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임하면은 딱 정체가 딱 잡힙니다. 두 말 듣고 섞어서 뭐 이러니 저러니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가나안 전쟁이란데 하나님 가나안 전쟁을 누가 붙여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붙이셨어요. 우리는 누가 올라가라 그러고 하라 그러고 명하신 대로 우리는 하면 돼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였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 전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이제 예를 들게요. 오늘 이제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나하고 같은 가지 나무가 아니다. 딴 나무다. 이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틀리다. 이래도 또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그게 불쌍해 죽겠어. 와야 돼.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살아야 돼. 어째야 돼. 따라다니면서 이걸 먹고. 그러니까요, 이제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단칼에 아니다 기다 알아. 아멘. 안다니까요.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말씀 듣고 내 속에 걸 다 빼가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죽건 말리고 죽든지 살든지 사도바울처럼 헐벗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내 안에서 예수만 살아나면 할렐루야 아멘이다 하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내 이름이 영광이 나야 되고, 내가 건세를 누려야 되고, 내가 큰 용사를 내야 되고, 막 간판을 내가 쫙 붙여야 되고 이러지. 무슨 여기 내 간판이 어디 있어? 그리스도가 간판이지. 목사는 어려 죽을 무슨 목사? 그리스도가 돼야지. 그런데 그냥 이거를 분별을 못하니까 목사가 옆에서 아니다, 이 뭐 같은 나무에 같이 붙어갈 가지가 아니다 그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하나님이 틀려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이래도 또 못 알아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자기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바깥에 분주해. 근데 성령이 내게 임하면 다 근본된 초집 갈아엎고 가기도 바빠 죽겠어. 내 집에 내 밭에 그냥 은근히 가시 같은 그냥 둥글둥글한데, 너무 밭에 밭을 맺네, 일르게 맺네, 빨리 심었네, 늦게 심었네, 간수할 게 뭐 있어. 지금 내 밭을 지금 얼고 갖고 심어야 되는데. 아멘? 자기 밭 농사 못 짓는 게 남는 농사 간섭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어디 왔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내가 정복해야 된다고. 내 안에 에글론을, 내 안에 모아방을, 내 안에 저게 뭐죠?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의 구산디사임이라든가 블러셋이라든가, 아멘? 내 안에 거 보고 가기 바까 죽겠어. 그런데 자기 안에 거 못 보는 거는요, 날마다 선악과를 먹으니까 지꺼는 그냥 잡초투성이고 귀신 덩어리면서 맨날 교회도 막 흔들고 당회장도 막 흔들고 그냥 옳고 그러고. 지가 그러면 당회장 하지 딴 데 가서 깨쩍겠어.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원해요. 예. 그 이제 이 왼손잡이 이제 에웃이 에골론을 그냥 정복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 속에 마귀적인 근성이야. 그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없는 거야. 내가 소천국이 이루어야 대천국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으로 내 안에 채워져야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막 그 이 왼손잡이 에웃이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창각칼을 쓸 수 없는 불구자인데 하나님이 영에 앉게 하여 주시니까 단칼에 그냥 그 지금 뭐냐 에골론을 그냥 찍었더니 그냥 그 안에 그냥 기름과 배설물이 다 나왔대. 여러분들 말 한마디로 날쌘 금 같은 능력의 생명의 말씀으로 탁 찔렀는데 그 안에 그냥 배설물과 그냥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게 축복이에요. 그냥 뭐라 그러면은 그냥 무슨 말이든지 내게 하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저거 나 들으라고 했지, 나를 지적한 거지 막 이래. 그건 무슨 소리? 안 죽겠다는 소리야. 그냥 말씀이 금이 탁 찍히면 여러분들 속에 기름진 거, 그 기름진 거는요 성인병에도 안 좋아. 수명도 단축되고, 그죠? 그거 그냥 엉킨 거 그냥 단칼에 받아갖고 다 나와야 돼. 그러니까 칼로 탁 찔러갖고 내니까 그냥 막 애기가 막 따라 나오고 막 통해하고 나오고 자복하고 나오는 것이, 이게 막 그냥 배설물이 가득한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칼날에 그냥 있는 대로 엉기어갖고 붙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알아듣는 거예요? 내 혼자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주 우리 사실 속에 있는 이 배역을 하나님께서 빼시기 원하셔서 오늘도 그냥 왼손잡이 같은 불구자 같은 그냥 그 삼순제기 소모는 막대기 같은 이 그릇을 쓰시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찔러대는데 그냥 단칼에 맞아갖고 여러분들 속에 엉킨 기름과 막 이런 게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엉킨 기름이라는 거는 성령이 아닌 성령을 빙자해서 날마다 하나님 자리에 가서 계시받아 내 꿈꾼 내 뭐가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예언자가 너무 많아. 제가 며칠 전부터 영고 목사가 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마 생각을 하면서 이게 마음에 이렇게 담아서 그런지 꿈에 나타났어요. 근데 두 부부는 뒤에 오고 그 인형이는 막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모자를 쓰고 할머니 그러면서 나한테 쫓아와서 안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걔를 안고 막 한 바퀴 도는 꿈을 꿨다. 아유, 내가 생각을 하고 보고 싶어 했더니 그렇게 꿈으로 보여주셨네. 그랬더니 돌아오는 꿈이에요. 내가 두 사람한테 이야기했더니 두 사람 다 한결같이 돌아오는 꿈이에요. 됐네. 내가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우리는요, 뭐만 있으면 다 하나님 팔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짜리 올라가서 해석 다 해주고 그냥 안내 다 해주고 그냥 자기가 예수 성령이야 앞서면서 따라와 신학감 개척해. 자기가 하나님이야. 다 오늘 회개하시기를 원해. 다 술객돼 갖고 그냥. 예? 그런데 그냥 말씀 앞에 서니까 은근 기름 배설물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보세요. 바울처럼 스펙 좋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에베소에 가서 세계적으로 철학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세계로 나가는 아주 거기서 다 만들어내. 그냥 철학도 뭐 모든 것들 다 거기서 만들어내는데 거기 가서도 말 한 자락 앉을 정도로 지식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아무리 대단한 거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배설물. 그러니까 자기는요 막 아주 자신을 날마다 친 거야. 자기 속에 아는 게 너무 많잖아요. 따지고 싶고 재고 싶고 막 해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잖아요. 예?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튀어나올 때마다 너는 배설물이야. 천국에 없는 게 왜 자꾸 나와. 얼마나 자신과 싸웠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배설물이다. 이야기를 했겠어요. 안 그래요? 얼마나 부모 공경하기 힘들면 부모 공경해. 내가 약속 줄게. 너 오래 살고 싶지? 부모 공경해. 내 수명 내가 책임질게. 너 이 땅에 살면서 오래 살면서 복록을 누리고 싶지? 너 약속해. 너 부모 좀 공경해. 그러면 내가 너 축복해 줄게. 얼마나 공경하기 힘들면. 하나님의 언약은 영혼 속에서, 영혼부터 시작해서 영혼 속인데 우리는 영혼 전부터 영혼 후까지 그 하나의 경점에 보는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일곱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티끌 모양이에요. 우리는 바득바득 그냥 악을 쓰고 혈기 부리고 고집을 피우고 그냥 성질을 내고 열심을 다해서 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의 티끌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냐? 야, 내가 다 이루어놨어. 야, 내 아들 독자를 내서 네 죄 다 사해놓고 그가 이기고 들어간 그 길을 통해서 너도 오라고 길 다 열어놨어. 너는 지금 네 속에 있는 무슨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한 거 선한 거를 네가 빚어갖고 만들어서 오려고 그랬는데 아니, 너는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쓰지만 말아다오. 그러면 내가 너를 이끌어 갈게. 이게 안 돼요. 우리는. 그죠? 못 참겠어. 못 참겠어. 이게 안 돼. 못 참겠어. 우리 집사님 보고 오늘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렇대. 이제 살 길이 열렸어. 아니 세상에 상상에 귀신이 악신을 부리고 다니니까는 2년 동안 우리 영감을 따라다니면서 사겠다는 둥, 잘못했다고 직고를 했다는 둥, 세상에 남은 관심도 없는데 예수 따라가느라고 정신도 하나도 없는데 예수 따라가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 양반은 옆에도 안 보여. 지금 그냥 아들도 제대로 가야 되겠고 손주도 제대로 가야 되겠고 지금 나도 제대로 가야 되겠고 이놈아 딸도 안 믿지 아들도 안 믿지 어찌할꼬 그리고 밤낮으로 그냥 하늘 가느라 바빠 죽겠는데 너무 영감탱이 생기게 생겼어? 착각하시면 안 돼. 근데 이 더러운 귀신은요 상상을 해서 각본을 딱 짜서 그럴 것 같은 본인을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보지도 않았는데 본 것 같고, 자지도 않았는데 잔 것 같고, 손도 안 잡으면 손 잡은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 귀신이요, 다 파괴하는 거야. 뭘 파괴해? 뭐를 파괴해요? 남 파괴하는 건 괜찮아. 지 뼈가 썩는다니까? 그 귀신이 이 안에 앉아갖고 뼈를 썩게 해요.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그 귀신, 악신의 부림을 받아갖고 멀쩡한 사람, 남 천국 가느라고 부지런하게 가는 사람 뒤따라가면 소리 지르면서 반야하면서 니년이 우리 남편 꼬셨지, 니년이 우리 남편 꼬셨지, 이 짓 하고 다니니까 뼈가 안 상해? 우리는 이렇게 쌍스럽게 너무 쉽게 이야기야.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소리다냐 이러고 알아들어. 좀 여러분들 수준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 나도 수준 높은 설교 좀 하게. 이 농담 같습니까? 우리 속에 또 아래 틀고 있는 이 악신이 이렇게 무서워요. 너무 없는 상상을 해가지고 혼자 연출하고 혼자 다 해. 혼자 찍고 까불고 다 해. 그래갖고 딱 답을 만들어가지고 그럴 거다 가정하면요, 그 귀신이 얼마나 그거를 정확하게 믿게 하는지 듣는 사람도 쏟고 자기도 쏘가. 내가 이런 시어머니를 모셔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막 의처증 있고 의부증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우리 시어머니가 습대 출신이요, 3번의 최고 부잣집이요.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을 때 우리 시어머니 남동생이 상속받은 게 얼마인지 아세요? 198억이요. 이러면 얼마나 부자인지 알겠죠, 그죠? 근데 이분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만큼 뭘 있잖아요, 팔아가지고 이제 도시개발해놓으라고 넘어갔으니까 또 어디 가서 이만큼을 살아야지 되잖아. 이 양반은 돈을 200억 가깝게 들고는, 그지? 두 군데 샀다가 다 사기당했어. 그런 집안의 출신의 맏딸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머리로 거짓말을 하시는데,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하시는데, 내 이야기를 하는데도 거짓말로 다 하는데 내가 들어도 진짜 같아. 그러니 이 능력은 대단한 거죠.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이제 잠깐만 할게요. 사설이지만 우리 집에 오면 식구들이 다 그래요. 아이고, 아들만 하나 있으면 부러울 게 없는데, 아들만 하나 있으면 부러울 게 없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애가 한 번은 수제비를 빚는데 좀 띄워달라 그러더라고. 띄워주니 고추를 만들라고 달고 다니면서 제발하고 이제 아들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래.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동기간들만 모이면 그래요. 첫 번째는 막 나도 웃으면서 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해요. 두 번째 듣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내가 남편하고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근데 세 번째도 똑같이 하셔요. 뭐가 하셔요? 우리 어머니가 그 지식과 그 인물과 그 능력 가지고 그러실 뻔해. 그 속에 거짓령이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아이고, 그냥 진주 날 때 배 아프다고 엄마 애미가 그냥 울고불고 아우성을 부리는데, 세상에 그냥 의사가 마스크를 쓰고 딱 나오는데 애비하고 나하고 문 앞에 있다가 뭐예요? 그러니까 딸이에요. 그러니까는 애비가 얼마나 속상한지, 에이씨 그랬대. 그런데 병원에 나 둘째 날 때는 어머님도 안 계시고 남편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을 듣고는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진주 어디서 났어요? 그러니까 수원에서 났지? 수원 어딘지 병원 기억해요? 마리아 산부인과 남문이잖아. 당신 애 몇 시에 났는지 알아요? 글쎄 내가 회사 갔다가 점심 먹고 나니까 당신한테 전화 왔던 것 같은데 얘기 났다고? 그래서 내가 조퇴하고 왔으니까 여기 오니까 한 서너 시 됐나? 4시 됐나? 그럼 어머니는 언제 오셨어요? 아니 진주 낳고 얼마 있다가 추석이라 내가 집에 갔다가 어머니가 같이 모시고 와서 당신 집에서 애 봤잖아. 왜 그래? 그렇지, 그지? 근데 오늘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렇게. 그런데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는요, 진짜 고인이 되신 분 안 됐지만은 그 찬란히 인테리어입니다. 백, 신발, 옷 세트로 딱 구색 맞춰서 신으시고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그 안 해도 되는 거짓말을 왜 그렇게 하는가? 거짓령에 잡혀서 그래요. 거짓령이 우리를 부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거짓말을 지어내고 하면서도 거짓말 하는 줄 몰라요.
너 스스로도 쏘가요. 근데 이 거짓 인형이 뭔지를 이제 우리가 수업을 받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어머 우리가 있잖아요. 보지 않은 것인데도 본 것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래요. 어머 내가 왜 이렇게 지어내지?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 말하는 걸 점검해 보세요. 어머 이렇게 쏘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오늘 집사님이 막 스트레스를 받았고 머리가 아프대. 그 귀신의 부림을 받으니까 쓸데없는 데 신경 쓰고 쓸데없는 데 의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뒷모습을 보고 기도했어요. 이 저주받은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나가고 집사님 좀 마음 좀 평강케 해주라. 집사님 예수 믿고 마음이 평안하고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왜 그렇게 의심병이 들어가고 왜 그렇게, 그러니까는 좀 이쁘게 생기지 말지 왜 그렇게 곱게 생겼어 그래? 나처럼 이렇게 생기니까 누가 의심하는 사람이 없잖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악신의 부림을 받아갖고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혈기 귀신에, 아주 음란 귀신에, 고집 귀신에, 오기 귀신에, 뭐 절제하지 못하는 쇼핑 귀신에, 또 탐심의 귀신에, 탐욕의 귀신에. 이 땅에 우리 속에는 우리가 받으려고 받은 게 아니야.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저 받은 거야. 그냥 원하든 원치 않든 부모의 탯줄을 통해서 그 피 속에서 절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악이고 얼마나 저주의 자식인지 우리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니까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 정체만 딱 잡고 예수를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저쪽을 갖고 원망하던 거를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다 이러면 건강해지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어리석게도 날마다 이 더러운 귀신에 쏘가가지고 전쟁을 일삼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막 구산 그 저기 메소포타미아 구산 니산 다음에도요 막 운니엘의 손이 이기니라 그래. 운니엘의 손이 이기니라. 그냥 운니엘이 그냥 손만 넣어도 그냥 찌르기만 하도 거기서 정복하고 그냥 거기서 굴복하고 회개하고 막 이렇게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가 와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서 때를 따라 공격을 할 때나 지금 말을 건면을 해줄 땐지 지금은 대접을 해줘야 될 땐지 이런 거를 잘 분별해가지고 그쪽에 다 정복되어지는 거. 태평은 상대방이 나한테 무릎 꿇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서 태평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질 때 상대방을 평가해줄 때 태평이 오는 거지. 아멘? 이런 역사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제 12장로, 12지파, 또 12 이제 그 뭐죠 제자, 이렇게 막 그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게 신약에서 이루어졌고 신약에서 예언한 게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다 하나님의 세계 완성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 역사 속에서는 지금 내가 가면서 이루어진 것을 향해서 가는 거지 내가 이루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루고 가는 줄 알아요. 내가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나를 그 이루어 놓으신 거를 완성을 와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여정은요 우리가 이룬 대로 우리가 쌓아놓은 공로대로 우리가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길을 은혜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이 안에 그 12 안에 새하늘과 새 땅 안에 12지파의 그 구원의 문에 12기초석 안에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구원의 사람은 다 이미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볼 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거지만 이미 하나님은 다 이겨놓으시고 우리 자리에 다 배설해 놓으시고 아멘 완성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처절하고 무슨 왼손잡이고 지금 손막대기에 소모는 막대기에 불과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지금 가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형편 가지고 낭망할 것도 아니고 아멘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2장에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래요. 그러니까 영광의 세계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까? 이루어 놓으신 거를 가는 겁니까? 이루어 놓으신 걸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평화만 누리면 돼. 이게 사도 바울이 누렸던 평강이에요.
예수님도 보세요. 당신이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그 저주를 받고 별의별 수치를 다 당하고 예수님처럼 인생을 쓰고 오셔서 그렇게 피빛는 나는 그런 저주를 상징하는 고난을 받고 가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분은 입만 열면 뭘 하셔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아멘? 이미 그는 뭐예요? 이 환경을 초월해서 하늘의 세계에 그 영광을 누리고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이제 오늘 우리들이 막 한결같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진짜 막 그 막 바퀴 안에 바퀴가 막 굴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우리는 그냥 굴리는 대로 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태평시대야. 그런데 가다가 내가 내 안에 나를 못 내려놔가지고 내가 예수님과 싸우는 거야. 나는 가기 싫은데 왜 굴르냐고, 이거는 왜 하라 그러냐고, 언제까지 이거 하라 그러냐고, 막 이렇게 싸우면요 뭐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오늘 우리들이 역사 속에 교회의 실존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가는 것이 평화의 나라, 안식의 나라, 아멘? 그게 이미 다 이루 놓으신 거야. 그냥 가는 거야, 가는 거. 자, 이제 우리는 너무 그림으로 보여주잖아요. 교회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애써서 노력하고 갑니까?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때그때마다 쓰시는 거예요. 아멘? 영성의 땅, 우리가 지금 막 계획 세우고 언제 이거 하고 막 이렇게 합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멘? 행하시게 하시고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써여지는 거야. 가라만 가서 풀 베고 그냥 이거 하라만 하고 우리는 너무 평안하게 그냥 굴러만 가는 거야, 그죠? 굴러만 가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굴러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에글론도 빠지고 블레셋도 빠지고 아스로도 빠지고.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안 할래요. 그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내 안에 에글론 안 빼겠다는 소리잖아. 나는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다 들리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요 자체가 하나님께 다 이뤄놓으신 게 뭐예요? 안식의 세계고 평강의 세계고 행복의 세계고. 안 그렇습니까? 성령의 모든 9가지는 전부 다 안식이에요. 오래 참고 견디고, 아멘? 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이미 완성된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상갈은 그냥 지금 왜 이걸 말하느냐면은 이제 이 에우스를 통해서 80년 동안 태평시대가 열렸는데 왜 상가를 사사로 또 보내셔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가? 왜 소막대기로 계속 양육을 하게 하시고 왜 하시는가? 태평시대라도 내 안에 육은 그대로 있고 전쟁을 해도 내 안에 육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왜 전쟁을 하게 하시는가? 내 안에 육이 나타나서 성령을 거스리지 않도록, 성령에 가는 길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의 일이 계속 운행되면서 엄청난 역사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안에 내 소견과 날마다 싸우는 상갈의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상갈의 전쟁, 이 막대기가 양육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한다 이런 이제 어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듯이 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고 보다가 보니까 내 소견이 하나하나 점점 감해지는 거 여러분들 느껴요, 안 느껴요?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니까 할 말이 없어져. 그래서 제가 어제도 두 여자 목사님 같이 야단 박쳤어요. 목사만 목사답게, 인도자만 인도자답게, 십자가는 내가 먼저 질 줄 알고 희생도 내가 먼저 할 줄 알고. 아멘? 무슨 소리예요? 모든 사람에게 태평성대를 이루게 해주려고 그러면 내가 십자가 질 줄 알아야 돼. 내가 먼저 옳고 그런 거 따져가면서 먼저 불평을 했었고 뒷담을 했었고 원망을 했었고 이러면요 목사가 돼갖고 사람 살리는 건을 가지고 태평성대를 이루어줘야 되는데 이게 태평성대입니까? 지옥불을 뿌리고 다니는 거지. 여러분들이 사사가 되셔서 여러분들 하나만 죽으면 돼요. 아멘. 내가 아버지가 이뤄놓으신 모든 것을 가는데 우리는 이 시간을 열고 가는 거예요. 시간만 열면 또 다음 단계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시간을 열고 가면 또 다음 단계 세계가 계속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열리고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생명을 찾아 들어가는데 내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걸 아셔야 돼. 무슨 소리냐면 내 속에 있는 가나안 속성은 필요 없다. 내 의지도 내 성향도 내 습관도 내 재능도 다 필요 없다.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할렐루야. 예,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가 가그가 쌓여서 나의 열심이 쌓여서 나의 헌신이 쌓여서 이렇게 가는 줄 알고 착각했기 때문에 막 이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렇게 이제 수시로 일어나는 이거 전쟁을 늘 말씀에서 또 갈라내고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성도의 인생 속에서 아주 그냥 그 딱 한 절에 이렇게 껐어요. 야베스도 보면 딱 한 절에. 예. 그런데 이제 상갈도 보면은 딱 이렇게 한 절에 꺼였어요. 그러니까는 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싸우러 오시는데, 나와 싸우는데 내가 예수님 속에서 예수님 편에 서 가지고 예수님이 싸워주는 편에 서서 예수님이 주시는 공급을 받고 가니까 내가 오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작은 예수의 모형이 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육신의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늘 이제 예수의 죽음을 체험하면서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로 가까이, 모든 안경은 우리를 십자가로 몰고 들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자 그럴 때 갈릴리 비천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너무 좋아, 우리 산골에 살다가 서울이 너무 좋아 그랬던 것처럼, 거기가 아마 제사장도 있지, 성전도 있지, 바리새인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도 있지. 그러니까 그냥 갈릴리 이 비천한 데서 있는 것보다, 나사렛에 있는 것보다 아주 그냥 우리 그냥 선생님이 그냥 저 큰 능력 가지고 아주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큰 물에 가서 놀으면 우리도 거기에 받는 영광이 있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그냥 나는 보좌 우편 너는 좌편 막 이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영광을 위하여 부지런히 달려가는데, 예수님은 뭐하러 데리러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서 우리 못 박히고 죽자. 그러면 주님이 살리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열심히 간다 가더라도 내 속에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다가 보면은 어디를 우리를 코너로 몰고 가냐 하면은 십자가에서 죽는 코너를 가게 하시는데, 죽어야 살으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제 가다 보니까, 양육을 받고 가다 보니까 죽을 능력도 받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들을 자꾸 통과하다가 보면요, 뭐가 써요? 내성이 생겨가지고요, 여유가 생겨요. 아, 저 성격은 저러니까 저들 때는 이렇게 넘어가고 저렇게 넘어가야지. 아, 저분은 요렇게 약하니까 이렇게 넘어가야지. 여러분들 지체를 많이 대야만 대할수록 뭐가 되어져요? 요령이 아니라 그 심령을 끌어안고 넘어가는 방법을 알게 되고 익히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딱 뭐가 있냐면, 예수님처럼요, 그냥 수염 빼면 수염 닦아주고 그냥 죽어주는 거예요. 왜 죽어줍니까? 그 사람 구원을 이루라고 죽어주는 거예요. 이거밖에 해결책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집에 가서 옳고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잘 죽으십시오. 예, 잘 죽는 길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데가 사사로서의 보냄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철병기 앞에서 소모는 막대기인데 그냥 막, 이건 내가 부인은 되지 않으고 자존심 상해서 못 살아. 그냥 너무 무력하고 불가능하니까 저쪽에서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나를 너무 무시하게 들고 짓밟히게 되고 이랬는데, 내가 그냥 나는 무능하고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인식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소모는 막대기로 그냥 블루셋 600명을 쳐 죽이게 하는 거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저는 막 우리 교회 되어져 가는 거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또 이건 또 뭐예요? 나는 막 깜짝깜짝 놀래겠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상갈이 블루셋 600명 쳐내는 것보다도 그냥 우리들 심령 가운데 막 쳐내기 시작하면서 막, 그래도 우리 안 되니 해도 자꾸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블루셋이 많이 죽어지잖아요. 아멘? 예, 막 죽어지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냥 우리는 그냥 죽은 흙에 티끌에 불과한데 막 살아있는 신처럼 착각하고 할 말도 너무 많고, 지가 하나님 자리에 가서 각본 다 짜고 그냥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그냥 우리한테 계속 폭로되는 건 뭐야? 소모는 막대기 불가능. 너는 훈련 받아야 살아. 너는 소떼처럼 일을 해야 살아. 너는 이렇게 훈련 받아가지고 상대방 살리는 그릇이 되어져야 돼. 너는 상대방이 어떻게 주의 일에서 축복받는지를 넌 보여줘야 돼. 이러면서 소모는 막대기 자리로 들어가게 하나님이 하여 주시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우리 열심은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고 떠들어. 하나님은 너는 쓸모가 없어.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게끔 비워내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내 것 가지고 쓸 게 너무 많다고,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써야 되고 막, 예, 너무 많다고 이렇게 떠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는요, 항복하는 인생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막 몰아붙여. 항복하는 인생. 항복은요, 방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성령의 임재가 됐을 때 거기에서 꼬부라지는 역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의 열심으로 막 사랑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런다고 하나님 영광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광은 언제 나오냐 하면은 내가 항복할 때, 아멘. 내가 항복할 때 하나님이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나오려니까 얼마나 내 안에 나는 가치가 있다고, 나는 쓸모가 있다고 이러는 것이 죽어질 때까지 내가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감히 하나님과 맞짱 떠려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못 느껴요? 자식이 또박또박 덤벼들면 너무 저놈이 아빠하고 맞짱 뜨자 그러네 저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나가 할 수 있다고 내 소견을 자꾸 내놓고 바닥바닥 움직이면은 하나님을 상대로 우리가 맞짱 떠려 하는 거나 마찬가지. 얼마나 패역합니까 이게. 그래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옳소이다, 아멘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주님이 잡아주시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업도 계획을 내가 세우고 내가 이렇게 너들 먹여 살리고 내가 하는 것처럼 막 이러면 하나님 손 딱 떼셔요. 그런데 매일매일 사업장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사업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막아놓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뜻대로 하시되 하나님 주의 영광이 되는 사업이 되게 해주시고, 이러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 그냥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 상갈이 600명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래요. 6이라는 숫자는 7일의 안식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야. 하나가 미치지 못하는 숫자야. 사단은 기발하게 남을 미혹하고 속이고 모방을 기가 막히게 잘해도 하나님 창조의 영역에는 미치지 못해요. 한 단계 낮아요. 이게 보좌예요. 최고의 보좌의 영광의 자리예요. 이거는 아담 이후에 타락된 모든 인류가 이 6에 들어가는 숫자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요, 어떤 역사를 하냐 하면 하나님이 아닌 게 하나님처럼 하면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잖아요. 말씀으로 이루어진 건 없으면서 툭하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노릇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주권하고 자기가 막 심판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600성이에요. 아주 그냥 완전수 그냥 아주 그냥 10을 그냥 제곱 곱해가지고 그냥 600으로 만드는 이 소리는 뭐냐, 블레셋이 얼마나 강팍한지 너무너무 강교하고 강팍해서 그래요. 우리 안에 내가 애굽에 있을 때 내 안에 블레셋 속성은요 좀 약해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헌신하면 할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안 쫓아나고 해만 치라면요, 이 블레셋은 말씀에만 말씀 뒤집어쓰지, 헌신이면 헌신 뒤집어쓰지, 기도만 기도 뒤집어쓰지, 저만한 블루셋 없는 것처럼 그냥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 이거는 600성이야 이게. 그게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신을 날마다 흉내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 만난 거 우리 복으로 알아야 돼요. 이 마귀가 하나님 노릇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 흉내내는 게 여기서는 들켜. 단 데 가서는 그냥 거기에 그냥 복채 들고 따라다닌다. 예언 잘한다고, 계시 잘 받는다고 막 복채 들고 따라다니면서 막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봐요. 근데 진짜는 돈 안 받아요. 난 진짜 정답 많이 말하거든요. 지나가면 다 맞는 거 보잖아. 그런데도 복채 한 번도 안 갖고 오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마귀가 하나님처럼 그냥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처럼 그냥 피조물이 그냥 하나님 흉내내는 게 666이야. 무슨 바코도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 하나님 흉내내는 게 666이에요. 그건 사단의 밥이야. 그냥 사단이가 딱 지꼴로 인쳐놓은 거야 그냥. 완전한 삼위일체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서 그냥 아주 이 땅에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모는 막대기 같은 이런 그릇과 환경과 이런 모습으로 또 말씀이 빌까 아닌 것 같으나데 이것이 소모는 막대기인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정말로 내 안에 옛사람을 죽이는 이 6이라는 블루셋이 너무 강교하니까 600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누구도 나를 못 고쳐. 그러는 것을 이렇게 죽이는 역사. 그러니까 옛사람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대고 600성을 죽이려고 막 이제 이렇게 소문은 막대기로 막 몰아보면서 훈련을 시키고 막 말씀으로 갈라주고 양육을 하니까 막 자꾸 내 안에 게 드러나니까 진짜 못 살겠다,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 예배만 갔다 오면 살맛이 안 난다, 그냥 이럴 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살맛 안 나냐? 내가 할게, 내가 살아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 오늘 정말 힘이 빠진, 내가 힘이 빠져야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내신다는 걸 아시고 잘 감당하시기를 원하고, 이 한 절에서 무슨 말씀이 나올까 싶어서 사실은 오늘 신천지 특집을 준비해놔라 그랬는데 말씀으로 오늘 잘 갔어요. 여러분들 블레셋 600 누구도 손 못 대는 거, 너무 하나님 자리에 가서 아는 척하고 그냥 기도 들었다고, 기도했다고, 말씀 좀 안다고, 헌신 좀 했다고, 나눔이 집에 2달 만에 봐. 아이고 나눔이 집 16년 역사를 지가 다 깨고 앉아는 것처럼 또 박사 노릇 하잖아. 안 그래? 그래요. 김치전도 2달만 먼저 시켜봐요. 2달 후에 들어오는 사람 완전 종 부리듯이 부린다. 그리고 수장이 딱 있는데 수장보다 먼저 경험 있는 사람, 여기는 되고 안 되고 뒤에서 선생님으로 다 한다. 아주 우리는 그냥 이거 그냥 6도 아니고 60도 아니고 600 블레셋 이것 때문에 지겨워서 못 살아 진짜. 아멘. 그런데 그 블레셋 600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말씀 듣고 자기 열고 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놈을 그냥 저심령 하나 사로잡아갖고 너 이렇게 저렇게, 이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제약인데 이게 또 그 블레셋 600이 되면 교회를 흔든다. 아, 그 목사는 어디가 안 좋고 그 교회는 어디가 안 좋고 이래가면서, 예, 제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근면하고, 예, 또다시 이제 또 근면합니다. 이런 우를 보면서 저주의 그런 이제 진노의 자식 안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나보고 가기 바쁩니다. 나 하나 열고 가기도 바빠요. 내가 삶으로 보여줘야 돼. 내가 얼마나 잘 죽어지고 내가 얼마나 잘 이루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습만 보여주면 그 비추는 말미암아 반사돼서 다 살아나. 아멘. 구원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지. 내가 죽은 만큼 내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셔야 상대방 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악을 아버지 블레셋 600성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모방하는 아버지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 정체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모방하는 이런 아버지 자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내 안에 아버지 블레셋과 이걸론을 쳐내면서 말씀의 검으로 잘 아버지 처리되어 죽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 붙여놓은 사람마다 살려서 태평을 이룰 수 있도록, 평안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그릇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